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말씀은 구약성경 역사서 열왕기하 4장 42절로 4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42절로 44절 말씀을 봉독해 올릴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하심이 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건강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는 전쟁이라고 하는, 또 흉년이라고 하는, 또 기근이라고 하는, 굶주림이라고 하는, 질병이라고 하는, 이상기후라고 하는 여러 가지의 일들이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지요. 특히 또 요즘은 이제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이 온 세계를 위협하면서 우리의 일상을 깨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또 반면에 다시 깨닫게 되는 순간을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또 지나간다고 할지라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생로병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또 하늘 길을 걸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에게 풍성하고 그리고 우리의 생명의 충만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도적은 와서 해를 끼치지만 목자는 와서 양들을 지키고 그 생명을 보호하며 그 생명의 풍성함을 더하여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풍성케 하시고 더욱 아름다운 삶의 모습으로 이끄시는 일에 힘을 다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쟁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전쟁의 그 비참함을 경험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승자도 패자도 없는 전쟁 속에서 그들에게 남아 그들을 괴롭히는 것은 비참함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살아남은 자도 비참함을 견뎌야 되고 또 승리한 자도 그 비참함을 또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 하루하루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힘들고 고단한 인생들 속에서 살아내야 하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하루하루는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줄로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몸이 좀 불편하면 좀 건강하게 하루를 살았으면 하는 마음을 갖게 되죠. 근데 건강하면 어떻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잊고 살아가죠. 오히려 불평이 되어지고 원망이 되어지고 불만이 되어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루하루의 순간순간들이 우리에게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구에겐가에는 그 하루가 말할 수 없이 소중한 하루를 지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그 하루는 매우 소중합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 그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 그들에게는 하루하루가 굉장히 소중하지요. 죽음 앞에서 이제 고칠 수 없는 질병 속에 투병하고 있는 이들의 삶 하루하루는 그 어떠한 사람들의 하루하루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아름다운 시간이며 또 인내하고 견뎌내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아침 일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새 날을 주셔서 제가 살아온 인생 가운데 처음 이 날을 내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제 지난 모든 죄와 허물과 악함은 어제 지는 것처럼 다 지나가게 하시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선함과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한 번도 하나님 이 날을 내가 살아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길을 따라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주어진 시간은 수많은 인생 가운데 한 날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처음 사는 날이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처음 시작하는 하루입니다. 그만큼 소중하고 귀한 날입니다. 이렇게 한 날 한 날의 삶의 모습이 이제 만들어지고 세워져 청년이 되어지고 장년이 되어지고 중년이 되어지고 노년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인 정우성이라고 하는 분은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길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사는 게 힘이 들 때 이 말을 떠올립니다. 한없이 작아지고 작아져 개미보다 더 작아진 나를 이끌고 거리를 헤맬 때 문득 이 말을 떠올립니다. 깊은 밤 하루 종일 밤새끼 먹을 일 외에는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지 못했다고 여겨질 때 이 말을 생각하면 가슴이 뻥 뚫린 듯 허전하고 부끄럽습니다. 내가 이렇게 불성실하게 보낸 오늘이 어제 죽은 이들이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간절한 내일이라는 생각을 하면 오직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오늘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오늘이라고 해서 나의 것이 아닙니다. 어제 죽은 이들의 고귀한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소중히 여기고 아끼고 또 나누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그 누군가가 그렇게 애타게 간절함으로 하루를 더 함께하기를 원했던 그날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때 그저 덧없이 허망하게 흘려보내는 인생이 되면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더더욱이 우리의 생명은 어떤 삶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루입니다. 이 하루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총의 선물이요,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선물인 것을 우리가 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의 인생, 그 한날의 한날의 삶의 모습이 그저 내 인생 가운데 툭 던져진 하루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내 인생 하루하루가 그렇게 고귀하고 값지고 가치 있고 거룩한 하루가 쌓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는, 하늘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복된 날인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복된 날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매일매일의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복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 하루, 여러분 이 하루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바알살리사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한 해의 첫 수확을 거두게 되어져서 첫 곡식을 가지고 만든 보리빵 20개와 그리고 첫 수확을 얻어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한 곡식 자루를 만들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찾아왔습니다. 바알살리사는 길갈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은 아닙니다. 엘리사와 함께 100여 명의 생도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 사역을 준비하고 훈련하는 곳이 길갈에 있었기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찾아왔던 것이죠. 엘리사는 그 예물을 받아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고 말씀하면서 그가 가져온 예물을 생도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사환이었던 게하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을 가지고 100여 명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이 우리 생도는 100여 명인데 100명이 되는데 보리빵 20개와 이 한 자루의 곡식으로 그들을 배불리 할 수 있겠나이까? 그런 뜻이겠죠. 이 대답을 하는 게하시의 말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떠올리게 되어지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우리가 가진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나눠주라. 이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합니다. 나누어 주어 먹게 하라. 말씀에 순종하여 나누어 주었더니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은 우리를 배불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그 오병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신 걸까요? 한 어린 아이가 드린 그 도시락,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누군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통해서 5,000명의 장정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기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요. 나는 그런 기적을 체험해 보지 못했는데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기적입니다. 내가 건강하게, 아니 내가 질병이 있어도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기적입니다. 이 전염병의 위기 속에서, 이 기후의 이상한 위기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생명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간에, 그런 순간에 내가 지금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분명히 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기적과 이적들이 나타나죠. 예수님께서도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기도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물 위를 걷기도 하시고, 바다와 바람을 꾸짖어 잠잠케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수없는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출애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 기적들을 순간순간 그들이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마다 보여주셨습니까? 홍해를 가르고 그것을 마르게 하여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그들이 일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지 않아도 먹고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역사를 하나님 허락해 주셨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천년 동안 한 번도 점령되지 않은 여리고성을 칼과 창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엿새 동안 돌고 마지막 1회째 되는 새벽에는 그들이 그것을 돌고 나서 큰 소리를 지를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의 중심에 보면 무엇이 있었을까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그 역사를 성경은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그렇게 행하였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났음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행하였더니 중풍병이 낫게 되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바라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는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이적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거기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가 가로하고 넣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더니 이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행하였더니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사환 게하시는 어떻게 100명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하심에 남으리라. 그리고 나누어 주었더니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길갈에 있었던 100여 명의 생도들의 그 삶의 모습은 참으로 어렵고 고단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다윗 이후에 솔로몬 왕이 왕의 자리를 이제 계승하면서 우상들을 받아들이게 되죠. 많은 후궁들을 드리면서 그들이 섬겼던 신들을 다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외에 수많은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징계로 나라를 둘로 나누셨지요. 솔로몬의 이제 나라는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각각 나라의 왕이 되어서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될 때에 어둠의 역사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그 온 땅을 덮어버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몰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지요. 근데 그 엘리야도 우상을 섬기는 이사벨로 인하여 늘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핍박과 고난의 삶 속에 살았습니다. 때로는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라고 애타면서 하나님 앞에 좌절과 절망을 경험했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선포했던 엘리야죠. 그 뒤를 이어 엘리사가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레위인들도 제사장들도 다 이제 몰아내고 이제는 그곳을 떠나서 남유다로 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생도들 100명을 양육하고 훈련시키고 있었을 때에 한 사람이 그곳에 찾아옵니다. 길갈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온 북이스라엘이 어렵고 힘든 때를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알 살리사라고 하는 곳은 원래 살리사라는 곳이에요. 살리사라고 하는 곳이 우리에게 생소하지만 그곳이 어떤 곳이냐면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아버지의 나귀를 잃어버려서 찾아 헤맸던 곳이 바로 이 살리사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베델에서 가까운 곳이에요. 길갈에서도 가까운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농사를 지으며 첫 수확을 거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첫 번째 수확으로 거둔 그 보리를 가지고 떡을 만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번역에는 자루에 담은 채소라고 번역되어지지만 그 번역은 grain이라고 하는 곡식으로 번역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첫 번째 거둔 곡식의 가장 좋은 것, 첫 번째 거둔 곡식으로 만든 보리빵 20개를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이제는 막혀지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박해 있었던 여로보암 시대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을 준비하여 왔습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첫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라. 너의 자녀도 하나님 앞에 첫 예물로 드려라. 이는 이 생명이 누구의 것이라? 내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분깃을 받지 못했습니다. 12지파에게 다 분깃을 나눠주고 레위 지파에게는 그 분깃을 나눠주지 않았죠. 또 하나님의 세우신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는 그 분깃을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요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제, 그것을 드릴 때 가슴과 넓적 다리의 살을 제사장에 주고 그들이 그것으로 먹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도록 주님은 율법의 말씀을 주셨죠. 민수기 18장 이하에 보면 그 말씀들이 이렇게서 자세하게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며 섬기도록 제사장에게 요제와 거제로 드려지는 예물을 드리도록 했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율법이었습니다. 바알살리사에 사는 그 사람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여 첫 수확으로 얻은 곡식을 가지고 만든 보릿빵 20개와 한 자루의 곡식 자루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거룩한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소금의 언약인 것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 4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바알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에게 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첫 소산을, 첫 수확물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렸습니다. 엘리사에게 주었더라 그래도 우리가 다 알아들을 텐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엘리사의 이름이 빠지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사일 뿐만 아니라 그곳에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든 이들을 통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제사장에게, 선지자에게 이 예물을 드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흉년의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속에 이 곡식을 거두었지만 이 곡식을 거둔 것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저 소산의 예물을 드리는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시대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적인 흉년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수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믿음의 역사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이 점점 미약해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점점 연약해지고 나약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분명한데 왜 지금 이 시대에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그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의 역사가 열매로 나타나고 있지 못할까요? 그것은 오늘의 시대가 영적인 가뭄의 시대라고 하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일이 없기에 가뭄이, 기근이 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는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영적 마정물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드렸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하여 그것이 마정물이 되어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내셨던 것처럼 보리떡 20개와 곡식 1자루를 통하여서 그 마정물을 드리는 한 사람을 통하여 다 그들이 먹고 배불리 먹고 남는 놀라운 역사를 이뤄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다 멈춰 있죠. 하나님의 사역들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상황이 또 여건들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어떻게 해요? 이 전염병 때문에 위축되어져 있죠. 그런 시대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영적 흉년의 시대에도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듯이 이 영적 어둠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이 4장 전체를 보게 되어지면 많은 이적과 기적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베푸신 놀라운 역사들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그 말씀들을 가만히 또 깊이 바라보면 거기에 특징이 있는데 1절 말씀에 보면 선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8절 말씀에 보면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그렇게 합니다. 39절 말씀에는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서 42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한 사람이 바알살리사에서부터 와서 그래요. 무엇이 공통적으로 있습니까? 한 사람이, 한 여인, 한 사람. 이 한 사람을 통하여 죽은 자를 살려내기도 하시고 이 한 사람을 통하여 다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독이 풀어진 호박죽에서 그것을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해서 그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이 4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한 사람, 코로나19로 우리가 움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영적으로 가라고 메마른 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듯이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와 역사 속에서 이 길마루 공동체의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뤄낼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 나오는 그 한 여인, 8절에 나오는 그 한 사람, 38절에 나오는 그 한 사람, 오늘 42절에 나오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왜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은 엄청난 기적입니다. 그런데 왜 그 아이의 이름이 기억되지 않았을까요? 궁금해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야, 그 아이가 누구야? 그 아이가 누구야? 그 아이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 그 아이가 누구야? 사랑하는 성도님, 그러나 그 아이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 한 사람의 어린이, 그 한 사람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름이 없는 사람, 빛이 없는 사람,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랍고 귀한 일들을 이뤄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에 가면 템플이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당은 너무나 작아서 사람들이 다 들어와 예배를 못 드려요. 우리는 이 작은 예배당도 다 채우기 어려운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는 몸이 불편해서 누군가의 손에 의지하지 않고는 갈 수 없는 소녀였습니다. 휠체어를 누워서 탈 수밖에 없는 이 소녀가 예배당으로 왔습니다. 근데 이미 예배당 안이 가득 찼어요. 안내하는 분이 소녀야,
미안하다. 오늘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구나. 다음에 오렴. 이 소녀의 이름은 헤팀의 와이아트라고 하는 소녀입니다. 이 아이는 집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예배당이 건축될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배당에 들어가지 끝끝내 못했습니다. 이 아이가 장례를 치르는 가운데 이 템플 교회 담임 목사인 러셀 코넬 목사님에게 57센트와 편지를 남겨주었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쓰였어요. 목사님, 저는 교회에 가고 싶으나 예배실이 부족해서 빈자리를 기다리다가 집에 있는 아이입니다. 제가 먹고 싶은 것을 사 먹지 않고 모은 돈 57페니, 지금의 57센트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예배당을 지어 모든 어린이와 어른들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글을 읽는 순간 장례식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예배할 수 있는 예배당을 더 증축하기 위해서 헌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3,300명이 되어지는 사람들이 예배할 수 있는 큰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소녀의 57페니, 57센트는 지금 환율로 말하면 650원 정도 되는, 700원도 채 되지 않는 돈입니다. 물론 당시의 물가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57페니의 기적은 놀라웠습니다. 교회를 확장하여 하나님 앞에 봉헌하게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 병원을 지어 지역과 사회에 선교하게 되어지며, 지금 명문대학으로 세워진 템플 대학교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와이어트라고 하는 한 소녀의 예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1달러도 아니에요. 57센트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종교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템플상이 있는데 우리나라 한경진 목사님이 그 상을 받았죠. 그 상이 어느 교회에서 시작됐습니까? 이 템플 교회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7센트를 드린 채 1,000원도 되지 않는 돈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 그 소녀의 그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명문대학이 세워지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선교할 수 있는 교회, 병원이, 학교가, 선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열매들이 맺혀지고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작은 모습,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짧은 순간의 기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한 방울의 땀방울이,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며 기도하는 그 작은 시간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내는 그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마중물로 드려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요즘에는 수도꼭지를 틀으면 물이 나오지만 예전에 우리 펌프로 하는 그런 수도 있었지요. 거기에 처음 물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물질할 때 한 바구 물을 갖다가 그곳에 넣고 열심히 펌프질하면 그 물이 빨아 올라와서 그 계속해서 뭐예요? 계속해서 펌프질하면 계속 물이 나오잖아요. 한 바구니, 한 바가지의 그 물이 엄청난 양, 내가 펌프질할 때마다 그 물을 쏟아 부어내게 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듯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그런 역사로 우리에게 열매 맺는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예배로 잘 모이지도 못하고 새벽 예배는 이제 완전히 문을 닫게 됐고 수요 예배는 안 오는 게 당연한 것으로 되어져 있고 이런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템플교회뿐만 아니라 이 길마루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내실 줄로 믿습니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여만 가는 거야?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보잘것없이 가는 거야? 왜 나는 이렇게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야? 아니요, 여러분.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들어주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놀라운 기적을 이뤄냈듯이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내셨듯이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그 놀라운 역사를 이뤄내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권능이 하나님이십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에머슨이라고 하는 시인이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는 시를 남겨주었습니다. 작은 시작, 큰 결과, 작은 일이라고 하찮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모든 것은 사소한 데서 출발한다. 한 알의 조그만 씨앗이 하늘을 찌르는 큰 나무가 되는 것을 보라. 행복이나 불행도 성공이나 실패도 다 그 처음은 작은 일에서 시작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부터 크고 놀랍게 시작되는 역사는 없습니다. 작은 기도, 이 길마루 교회 저 구퉁이의 작은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무릎 꿇는 그 짧은 시간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내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의 인생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작은 순간이, 그 작은 시간이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부족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빈약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빈약한 것을 통하여 새로운 소망을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모자람 속에서 풍족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것입니다. 가난함 속에서 부유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영적 가람과 메마름 속에 시작하지만 영적 풍요로움과 넉넉함으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흉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인생은 풍년의 인생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제사장들을 몰아내는 북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한 사람 바알살리사, 살리사라고 하는 이름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바알살리사로 변화된 그 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남겨두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에게 예물을 드릴 때에 여호와의 말씀대로 먹고 남았더라. 이 풍족한 은혜,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믿음의 순종으로 믿은 이 믿음의 자리에 이르는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 추상적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43절 말씀 다 같이 보시죠.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물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엘리사가 뭐라고 말해요? 주어 먹게 하라. 누가?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엘리사의 말이 아니에요. 엘리사의 믿음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선포했더니 그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4절 말씀에 다 같이 보시죠.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내 의지와 내 뜻과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바대로 이루어졌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주셨더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더라.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져가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몸된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누구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누구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 말씀에 바라보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잖아요.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이 말씀의 역사를 이루어낸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 난 이런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 난 이런 인생에 내 이런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주어졌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말씀이 내게도 주어지게 하옵시고 요셉에게 주었던 그 말씀도 내게 주어지게 하옵시고 베드로와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 말씀도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으로 내가 믿고 의지합니다.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말씀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그 말씀대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44절 다 같이 한번 다시 보시죠.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주어 먹게 하라. 하나님께서 먹고 남으리라 말씀하셨다. 그 말씀대로 주어 먹게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소원하고 하나님,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것도 필요하고요, 이것도 좋은 것 같고요, 이것도 내게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아니요. 그 전에 먼저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에 순종할 때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온몸이 성하여 지옥에 가는 것보다 눈이 하나 없이 팔이 하나 없이 다리 저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는지도 유익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는 것과 하나님의 생각하고 바라시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온전한 이 육체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없을지라도 이 육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온 땅에 드러내게 하옵소서. 건강한 한 달을 주어야 못합니까? 그냥 또 허비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상이 깨트러지니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알게 되잖아요. 그동안 우리의 일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또 오늘 하루가 지나면 무더워, 요즘처럼 더우니까 무더워, 또 하루 지나가네. 그냥 덧없이 우리의 인생을 지나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루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인 것을, 내 몸에 질병이 있을지라도 내가 마음껏 내 삶을 살아낼 수 없는 인생이 되어질지라도 그 환경과 여건이 주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함께 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은혜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는 이러한 질병이 있지만, 하나님, 내게는 이러한 불편함이 있지만, 하나님, 내게는 이러한 연약함과 빈약함과 나약함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내가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온 땅에 증거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권세와 능력 앞에 무릎 꿇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작은 길마루 교회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몸된 교회를 통해 역사하실 때 이 지역과 민족이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비방하며 조롱하며 비난하는 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 몸된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주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5만 번 기도하고 5만 번 응답받은 조지 밀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조지 밀러는요, 어떻게 기도했기에 5만 번 응답받았을까? 이 사람의 이야기 속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독일 사람이 영국에 가서 영국의 고아들을 모아서 그들을 돌보았을까요? 이는 사기꾼이었어요. 건달이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십자가의 주님의 은총을 경험하고 나서 주님의 사랑을 누군가에게 베풀지 않고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어요. 1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독일 사람들이 많은 영국 사람들을 전쟁의 죽음 속에 몰아넣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해됐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길거리를 헤맵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전쟁 후에 먹을 것이 없어요. 살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조지 밀러가 영국에 건너가서 그 아이들을 모아 그 아이들을 양육합니다. 고아원을 차려놓고 그 아이들을 돕는데, 전쟁 후에 여러분 얼마나 많이 도울 수 있을까요? 다 어렵고 힘들 때잖아요. 저녁이 되어서 저녁밥을 줘야 되는데, 저녁 식사를 해야 되는데 주방에서 일하는 분이 와서, 원장님, 저녁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에게 먹일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이 조지 밀러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서 식탁을 준비하세요. 식탁을 준비하세요. 그리고는 조지 밀러가 사무실에서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하나님, 주의 말씀에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아이들이 먹고 남을 수 있는 것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마차 소리가 들립니다. 그 마차에는 빵을 가득 싣고 고아원을 찾아온 빵 공장의 사장이었습니다. 내가 주문을 맡았는데 그 주문한 곳에서 문제가 생겨서 그 빵을 가져갈 수 없다고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빵을 하루를 넘기면 다 폐기처분에 하게 되어서 그때 고아원이 생각이, 아이들에게 배불리 먹이게 하기 위해서 가져왔다고. 그러면서 그 빵을 나눠준 것입니다. 조지 밀러가 무엇을 붙잡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얘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독일에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저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데 하나님, 이들을 먹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먹고 남았더라고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내신 줄로 믿습니다. 복 중에 복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그 은혜를 누리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엘리사벳 노벨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조금이라고 하는 시를 썼어요. 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탕을 조금 가지고도 음식 맛이 달게 되네. 비누를 조금 가지고도 내 몸이 깨끗이 되네. 조금의 햇볕으로도 새싹이 자라나네. 조금 남은 몽당 연필로 책 한 권을 다 쓰네. 조금 남은 양초, 하늘하늘 춤추는 불빛, 아무리 작더라도
불빛은 귀하지. 사랑하는 여러분, 음식 간을 때 그 음식 재료만큼 소금을 넣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조금만 넣어도 간이 맞춰지잖아요. 설탕 조금만 넣어도, 꿀 조금만 넣어도 달게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는 조금의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땀방 흘리는 그 한 방울 두 방울이 내 인생을 위하여, 내 가정을 위하여, 내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24시간을 다 요구하고 계십니까? 365일을 다 요구하고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일주일간 공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드릴 때, 말씀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조금의 시간이 달게 하고 간을 맞추게 되어지고 우리의 몸을 깨끗게 씻게 되어지고 새싹 생명을 자라나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놀라운 역사를 이뤄내실 줄로 믿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보리빵 20개와 한 곡식 자루가 100명을 먹이고 5,000명을 먹이고 12리가 강조리가 남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 그 작은 역사, 여러분 보세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이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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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보이느냐? 네, 손만한 작은 구름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손만한 작은 구름이 몰려올 때에 엄청난 비를 쏟아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역사예요. 겨자씨 한 알이 땅에 떨어져 그것이 썩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지만, 겨자씨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그것이 자라나 많은 새들이 깃드는 그늘을, 쉼터를 제공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겨자씨의 비유를 우리 말로만 하지 맙시다. 손만한 작은 구름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집시다. 작은 떡을 드리는 믿음을 우리가 가집시다. 작은 시간을 드리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집시다.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하나하나의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가집시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합니다. 순종은 기이하고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작은 믿음, 이 연약한 믿음 주께서 받으시옵고 주의 놀라운 꼭 기이한 여적을 이루게 하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랍고 귀한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의 삶 가운데, 이 몸된 교회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일본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생명주 속에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 하나님 복된 날을 우리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그저 하나님 우리의 수많은 나날을 통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저 하나님 또 오늘을 살아가는 하루의 인생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한날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이 한날의 삶을 통하여 말씀의 믿음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순종하는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영원함과 능력을 드러내게 하시는 복된 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짧은 기도가, 오늘 나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땀 한 방울이,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이 작은 순간이 하나님의 놀랍고 귀하고 크신 역사를 이뤄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붙잡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역사되어져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시간이 되주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 바다를 아파하여 주옵소서. 손만한 작은 구름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어린아이의 손에 들려진 하나님이여 도시락을 받으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이여 놀라우고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 놀라운 역사를 이뤄냈듯이 하나님이 길마루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그 놀라운 역사를 이뤄내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지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되시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이곳에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 모이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죽기까지 복종하는 자들이 이곳에 모여져 하나님의 영광을 이 하나님 흉년의 시대에 이 하나님 영적 가람의 시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믿음의 교회를 세우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저들의 인생과 삶 가운데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하옵소서. 예수 하나님 주만 따라 가게 하소서. 어떠한 역경과 괴로운 일이 내 앞길을 가로막아도 물리치고 가게 하소서. 환난, 풍파, 슬픔 모두 이겨내고서